오늘 허물을 이기는 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서는 성경 중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색으로 표현하자면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회색과 같고요. 그리고 소리로 표현하자면 중저음과 같은 그렇게 우울하고 비관적인 이야기들을 웅얼웅얼거리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사실 전도서는 굉장히 놀라운 반전들을 기대하게 하는 그런 매력이 있는 책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일깨우시고 위로하심을 맛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장은 인생의 시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3장의 앞절에서부터 살펴보았어야 하는데요. 1절부터 8절까지는 때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무려 29번이나 반복이 되는데 이 때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에트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이 땅에서의 삶이 순간의 시간으로 구성되는 만큼 굉장히 짧고 정해져 있다, 한정되어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1절부터 8절까지의 에트는 출생과 죽음, 울고 웃고 그리고 전쟁과 평화 등 이렇게 서로 대칭을 이루는 14가지의 순간들이 나옵니다. 이 에트들은 빛과 어둠처럼 인생이 가지고 있는 시간이 단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밀물과 썰물, 들숨과 날숨처럼 인간의 시간에 일정한 리듬과 질서와 패턴이 있음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설령 우리가 이 인생사에서 그런 일정한 질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질서를 예측하고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에트는 예고 없이 닥치기 때문이죠.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고 나쁜 일도 계속 그렇게 찾아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경험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또 얼마나 길고 짧게 어떤 패턴으로 일어나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가 겪었던 코로나의 시간도 그렇고요. 뉴스에서 들리는 자연재해나 전쟁의 소식,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땅에서 일어날 일들은 항상 우리를 놀라게 하고 당황스럽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의 에트는 마치 골목길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골목길이 너무 흔치 않아서 문화유산이 될 정도로 우리가 찾아보기 참 쉽지 않은데요. 대신에 주변에서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질서정연한 길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도시 계획이라는 것이 길을 먼저 내고 그 다음에 사람 살 집과 건물을 그렇게 구획하는 것이 맞는데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었죠. 무차별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먼저 집과 건물을 먼저 마구잡이로 집어넣고 그 사이사이로 생긴 길을 골목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건물이나 집 사이의 공간을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말합니다. 그래서 집들의 모양새가 삐뚤어져 있으면 골목길도 삐뚤어져 있어요. 이게 다 계획된 게 아니다 보니까 처음 골목길로 들어가는 사람은 마치 미로처럼 방향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전혀 다른 환경이 펼쳐지는 곳이 바로 골목길이에요. 장담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전도서에서 말하는 이때 에트가 옛날 골목길과 같이 불규칙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시간인 에트의 또 다른 특징은 유한하다라는 것입니다. 있다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 그것을 허무라고 하는데요. 전도서의 핵심 단어가 헛되다라고 할 만큼 성경 곳곳에서 그 허무를 운율에 맞춰서 추임새처럼 넣어놓는 곳이 있습니다. 전도서 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구절이 있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하벨이라는 단어는 라고 할 만큼 이런 한숨을 쉬는 발음을 연상시키는 단어입니다. 안개나 입김처럼 인생의 무상함을 소리 느낌으로 표현한 것, 마치 봄날에는 화사한 꽃이 피어서 생명력과 이 환희가 느껴지지만 요즘같이 가을, 이 꽃이 지고 낙엽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면 왠지 모르게 비애감에 빠져드는 그런 느낌인 거죠. 찬란했던 아름다움이 이내 쇠락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에트의 그 무자비함을 느끼는 감정이 바로 헛되다의 하벨입니다. 전도서의 곳곳에서도 이처럼
에트의 유한함에 대한 가치인 그 인간의 비애나 한숨처럼 들리는 구절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3장 9절의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인생의 허무함에 이 몸서리치는 것은 현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고대인들의 사람 사는 것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시간을 크로노스라는 괴물신으로 묘사했습니다. 이 신화에서 크로노스는 한 손에는 모래시계를 들고 있고 다른 한 손에는 이제 기억자로 된 날카로운 낫을 들고 있다가 그렇게 자기가 낳은 것들의 시간이 다 되면은 그 낫으로 베어서 자기가 잡아먹는 그렇게 괴물신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다 쇠락해서 사라질 것을 그렇게 괴기스럽게 표현한 것이죠. 우리가 사는 에트의 시간도 이 모래시계의 모래처럼 속절없이 계속 흘러내려갑니다. 아무리 거대하고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아름다운 것일지는 몰라도 시간 앞에서는 결국 모래와 티끌처럼 사라지고 마는 거죠. 그러고 보면 에트는 우리에게 크로노스의 이 낫이나 괴물의 이빨처럼 섬뜩하게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유한한 그 에트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또 다른 단어 올람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관심을 돌려보고자 합니다. 11절 상반절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의 영원이라고 하는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올람입니다. 이 단어는 길게 이어지는 시간의 연속을 나타내는데 지나간 옛날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아직 다가오지 않을 그 미래의 순간까지 연속되는 모든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로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잠깐 살펴보았던 한정된 기간을 나타냈던 그 에트의 시간과는 반대되는 개념이죠. 일시적이거나 소멸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긴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올람입니다. 이 올람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에트의 비애와 허물을 연결해서 이해해야 하는데요. 우리 인간은 에트의 시간을 살고 있지만 에트의 질서와 규칙은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조각의 그 시간도 알지 못하는 인간이 왜, 그리고 어떻게 모든 시간인 올람을 알고 싶어 하는지, 그런데도 또 이러한 생각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태초의 시간도 알고 싶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도 알고 싶고 우리 이후에 있을 미래의 세대의 시간도 알고 싶고 죽음 이후의 시간도 알고 싶은 게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일 거예요. 각 사람은 때와 때가 이어진 세상의 시간을 살기 때문에 유한함의 불안을 늘 가지고 삽니다. 이걸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영혼에 대한 근원적인 것을 계속 추구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영혼을 추구하는 생각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11절을 다시 볼까요? 하나님이 만물의 때에 따라 일어나게 하시고 그것을 아름답게 하셨다고 기록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부여하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각 생물의 이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보고 그것을 발견하고 해석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창조성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시간이나 어떤 사건을 맞닥뜨렸을 때 그냥 흘려보내지 않아요. 반드시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 어떤 본질이 담겨져 있는지를 알고 싶어하고 이름 붙이고 해석하고 싶어합니다. 내가 사는 에트의 시간이 그저 우연이고 허무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이라는 걸 알려면 영원한 계획이라는 그 전체 그림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름을 지어주고 해석을 붙일 수 있습니다. 전체 그림 속에 이 특정한 때의 아름다움과 그 의미를 밝히고자 영원인 올람을 알고 싶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그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꽤 기특하게 여기신 다음에 그 영원을 아는 지식을 주실 법한데 과연 그럴까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접속사 그러나를 만나게 됩니다. 다 같이 11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올람을 사모하는 마음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올람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에트의 시간을 살고 경험하면서 어느 정도의 시간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조금 모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모든 시간의 지식, 영원한 시간의 지식, 올람의 지식은 인간의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14절에서는 올람의 주인이 누군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올람의 지식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지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서 좋을 일이었다면 하나님이 알려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 당장 어제 일, 아니 오늘 예배 오기 전까지의 시간만 하더라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에트의 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험과 유혹을 만나서 그것과 부딪혀 싸웠습니까? 이처럼 우리에게 허락된 에트의 시간마저도 정말 감당하기 힘든데 과연 올람의 시간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인류는 계속해서 과학의 발전으로 시행착오를 줄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수명과 의료기술 발달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죠. 근데 그것이 무엇을 반증하냐면 인간이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명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에트의 시간을 채우고 뛰어넘으려는 시도를 계속 해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영원에 대한 도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영원을 향한 경외심을 갖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원의 중심에는 만물과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인간에게 허락된 형통함과 곤고함은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었습니다. 모든 일이 계속해서 잘 될 수는 없고 나쁜 일도 반복되지 않는다는 이 에트의 유한함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셨어요. 성도인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올람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유한한 에트의 시간 속에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형통할 때나 곤고할 때나 기쁨과 슬픔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에도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경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11절의 이 본문으로 넘어와서 반전의 접속사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하고 싶고 우리가 되고 싶고 바라는 것과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의 경계선이라는 점에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사건과 매우 흡사합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된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없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높아져도 하나님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존재에게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해서는 안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 경계이자 지침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올람을 사모하는 마음처럼 선악을 아는 지식을 향한 추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악을 아는 것은 성숙과 성장의 표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리고 미숙한 사람을 보면은 천지분간을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성숙해지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한 지식과 지혜가 생겨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악을 아는 지식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그 지식을 가지셨는데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로 여호수아랑 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을 구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저자 솔로몬도 백성들을 재판하고 왕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성숙의 필수 조건인데 왜 금하셨을까요? 우리에게 뭐가 좋고 나쁜지 선악을 구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1980년대 이 코미디의 황제라고 불렸던 코미디언 이주일 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분의 개그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당시 최고의 인기 코미디언이었던 이주일 씨가 평생을 흡연가요, 애연가로, 그래서 담배를 계속 달고 살면서 노년에는 폐암 말기 판정을 받고 시한부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한부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방송에 출연해서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자기가 꼴초였던 것을 이제 반성하고 후회하고 자기가 폐암으로 이렇게 고생하고 있지 않냐면서 이 살이 빠진 얼굴을 하고 그렇게 방송 출연을 고집했다고 합니다. 그가 촬영한 금연 광고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담배 맛있습니까? 담배는 독약입니다. 흡연은 가정을 파괴합니다. 담배 끊어야 됩니다. 이처럼 확고한 지식과 신념을 호소하고 신신당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경험으로 체득했기 때문이겠죠. 때로는 선악을 구별하는 방법이 이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거예요. 이주일 씨는 폐암이라는 대가로 흡연이 독약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대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방법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은 지식과 지혜가 충분히 자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성숙해지고 나면은 굳이 경험해 보지 않아도, 굳이 내가 저질러 보지 않아도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자라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때로는 그 확신을 얻기까지 많은 유혹을 만날 수 있겠지만 대신 안전합니다. 선악과 사태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어야만 했습니까? 그들이 정말 선과 악의 분별을 위해서 그 열매에 손을 댔을까요? 태초에 천지가 창조될 당시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며 사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비전이고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최고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은 누군가의 개입 없이 그리고 스스로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상상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목표, 즉 하나님과 같아지고 놀라운 영광에 이르는 그 목표를 위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굳이 탐할 필요가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따르는 것으로도 충분히 그 지식을 알고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의 시선은 선악과를 향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향했어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이 상황의 문제점은 목적이 아니라 방법에 있었어요. 이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금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결국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 지울 수 없는 죄가 들어왔고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스스로는 선악을 분별할 수도 영원을 사모할 수도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의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우리와의 일그러진 그 관계를 회복하시고 다시금 영원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 일은 영원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것이요 그 일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는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올람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지만 그것을 아는 지식을 감추신 이유도 이와 동일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애트의 시간의 의미를 알고 인생의 죽음과 삶을 알고 싶은 욕망은 알겠으나 그것을 찾고 채우려는 갈망보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일에 힘쓰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살아갈수록 애트의 시간에 집중하기보다 올람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믿고 따르는 모든 백성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모든 일의 결과를 맡길 때 한없이 부어주시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애트의 시간 안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올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을까요?
우리 조금 전에 전도서 7장에서 형통함과 곤고함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형통함은 에트의 시간으로 표현되었지만 궁극적으로 올람의 시간을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 형통하다라는 말은 창세기 39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요셉은 형들 손에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노예상에 끌려가서 흘러 들어간 곳이 바로의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그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을 하는 요셉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소개를 하거든요. 노예가 형통하면 얼마나 형통했겠습니까? 또 여주인의 그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상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앙과 그 정체성을 지키며 살았는데 결국 모함을 받고 왕의 지하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때에도 같은 말이 반복해서 등장하는데요. 창세기 3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당시 왕의 감옥은 대역죄인, 정치 사범들이 들어가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들어가면요 쉽게 살아나갈 확률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형통할까요? 요셉은 지금 에트의 시간들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에트의 관점에서는 너무 고통스럽고 당황스러운 일들 투성이었죠. 그러나 올람의 관점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아름답게 성장하며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이해하기 힘든 고통스러운 에트들이 지닌 그 아름다움은 창세기 45장에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평생 남의 꿈을 해석해주면서 살았던 요셉이지만 거기서 비로소 자신의 꿈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해몽과 해석을 얻었습니다. 그 순간 올람의 관점이 열리는 순간에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과 7절 8절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과 마지막은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지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과 7년이란 긴 시간 동안 흉년에 겁먹은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애굽으로 자신을 보내셨다는 이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분명 요셉이 경험했던 시련과 아픔과 고난은 에트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인정했으며 에트의 시간을 넘어 올람의 시간을 사모하는 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한한 인생의 에트를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인생의 허무와 헛됨을 어떻게 이기며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그 힘은 우리에게 예스가 되시는, 우리에게 형통이 되시는, 우리에게 올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됩니다.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아끼셔서 본향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가 아니고서 어떻게 우리에게 모든 일을 협력하여 선을 이룰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가 아니고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를 삼으시고 아들의 이름과 영광을 주실 것을 믿고 알겠습니까? 인생의 허물을 이기는 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온갖 일들이 닥칠 때 당황하고 힘든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무슨 일이 닥치든 우리는 앞에서 말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빛 가운데에 행해야 합니다. 참고 견디면서 선을 행해야 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이게 대체 나한테 무슨 일이지? 하고 당황스러울 수는 있어도 우리는 그걸 단순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선을 행하고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선한 결정을 하고 날마다 선한 행동을 하고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일들입니다. 세상은 인생의 변화무쌍함 속에서 내일을 염려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우리는 나머지를 하나님께 맡기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에트의 시간이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받고 우리는 자족의 비결을 터득해야 합니다. 에트의 시간이 난동을 부리면 우리는 눈빛이 흔들리고 우리 마음에 혼란이 찾아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만물을 창조하신, 그뿐만 아니라 시간까지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올람이 되신다면 모든 일은 형통함의 연속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모습으로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보이는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에트의 순간이 때로는 이빨처럼, 때로는 날카롭게 느껴질지라도 그것들이 모여서 얼마나 아름다운 연주가 울릴지 기대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그 후에 영원의 삶이 있음을 알게 되면 인생의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영원히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만을 위해서 살지 않을 것이고요, 우리 삶의 목적과 그리고 의미와 가치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을 넘어서 내일을 향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의 시간, 이 에트의 시간은 물 위에 떠있는 빙산의 일각과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존재하는 그 수면 아래에 잠긴 그 거대한 빙산과 같은 올람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이 된 우리의 삶이 허무의 어두움을 가르는 빛의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